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울 북부교회 박준혜입니다. 오늘이 요한복음 17장 공부할 차례인데 그동안 공부하던 말씀을 대대로 보면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21장으로. 근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상대로 일하시는 그 공사역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만 상대로 한 주님의 이제 공적인 사역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13장부터 16장까지는 제자들만 따로 모아놓으시고 주님이 십자가 못 박기 전날 바로 전날 제자들만 따로 모아놓으시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참 매우 실제적이고 또 잘 이 말씀을 들으면 또 실천하면 우리의 삶에 행복하게 형통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훌륭한 교훈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가시면서 이후부터 어떻게 나와 지속적인 교제를 할 수 있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우리의 마음에 죄가 있으면 주님과 교제가 안 되니까 죄가 있으면 그걸 자백해서 깨끗한 받아야 된다. 마음이 청결해야만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발, 우리들의 발에는 목욕탕에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에 먼지가 묻잖아요. 그건 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 말씀 가운데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믿은 충성한 사람들을 이미 목욕한 자로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고 그러나 목욕탕에 집에 오는 동안에 길에 먼지가 묻으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그때그때 씻음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거리끼는 게 있을 때마다 그 주님 앞에 자백을 해서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는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런 약속이 있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갇혀서 사는 것보다 자백하는 게 너무 잘하는 거죠. 죄를 짊어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화평을 빼앗아가는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은 어리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주님이 떠나신 다음에 제자들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해서 염려를 하셨어요. 주님이 계실 때에도 제자들과 서로 누가 높으냐고 이렇게 다투는 일이 있었는데 아마 주님이 그런 염려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섬겨라. 서로 사랑으로 섬겨라. 우리가 서로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문제가 안 생기죠. 가정에서도 부부간에서도 서로 섬기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일방적 요구만 하면 부부간에 불화가 생기는 것처럼 대인 관계에 있어도 우리가 사람들 섬기면 상대방도 감동을 받고 하는 사람도 기쁘고 그래서 서로 섬기는 거 이것이 이제 주님이 떠나신 후에 제자들 간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길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는 많이 분열이 되어 있잖아요. 많이 분열이 여러 교파로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몇백 교파로 분열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 주님의 말씀을 심각히 듣지 못한 깨닫지 못한 또 실천하지 못한 데 이유가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가 있으면 주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이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바꾸면 되는 거죠. 순종하는 대로 돌이키면 서로 섬기는, 서로 사랑으로 서로 섬겨라 하는 게 성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이든 교회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서로 섬기면 문제가 없는데 섬김을 받으려 하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섬기를 받고자 하는 이러한 불순한 마음이 모두의 마음속에 있죠. 그런데 이 섬긴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이 지혜를 얻기 전에는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섬기는 기쁨을 알면 얼마나 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남을 섬기는, 자기 이익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럴 때 그 가정도 화평해지고 또 사회도 화평해지고 교회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교회는 이래야 되는, 교회마저도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해야 될 거죠. 여기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서로 발을 시켜주는 것이 옳다. 내가 너희 주와 선생에 대해서 너희 발을 시켰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시켜주는 게 마땅하다. 주님이 우리 스승이고 주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발을 시켜주셨는데 우리가 발 시켜주시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죠. 원수라도 발을 시켜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로는 주님이 떠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땅에 두시는 목적이 주님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두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인을 두신 거예요. 그냥 이 생에서 잘 살다 오라 이런 게 아니라 이 주님의 그 증인으로서 주님을 잘 나타내는 그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이 언어를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두셨는데 그걸 염려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이 절대적인 사랑, 이 상대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에는 헬라에 보면은 그러니까 친구 간의 사랑이라든지 부자지 간의 사랑이라든지 이런 사랑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절대적인 사랑. 상대방이 미워해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마치 모성애와 같은 거죠. 이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이 잘못해도 여전히 사랑하고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는 이 사랑, 야곱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거다 이거죠. 어머니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모성애 때문에 자식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모성애가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본능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고 나 개인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 사랑을 나타낼 크나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근데 이러한 사랑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거듭나기 전에는 이런 사랑이 가능하지 않고 거듭난 후에라도 성령 안에 살지 아니하면 이런 사랑은 발휘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은 성령님의 열매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진실하게 살 때 이 성령 열매가 우리가 맺히는 거거든요. 진실해서 산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 순종해 살 때, 하나님 말씀이 좋은 말씀들이 많죠. 예를 들면 가정에서는 내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그럼 부자지간의 문제가 왜 생기겠어요? 또 이 부모들한테는 너는 이 자식들을 낙심하지 말아라. 왜 자식들 납치하는 거예요? 부당하게 취급을 하니까. 그래, 제자들이, 자식들이 낙심하게 하지 말고 또 실망하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직장에서는 종업원들한테, 상전들한테 순종해라. 까다롭 상전이라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참으면서 순종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에서 파업을 한다든지 데모를 한다든지 그런 일 안 생기죠. 꼼짓하면 데모를 하잖아요. 파업을 하잖아요. 얼마나 손해요. 국가적으로 손해,
본인들도 손해, 회사도 손해, 다 손해 아니에요. 다 이게 이기적인 데서 오는 거예요. 사람은 안 그런 거죠. 그래서 직장에서는 질서가 종업원들은 상전한테 순종해라, 복종해라, 또 주님께 하듯 공경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눈감을 하지 말고 진심으로 주님께 하듯 해라. 이렇게 그 직장에 할 때 이게 빛이 되고 사람들이 참 예수님을 진실히 믿는 사람이 이런거나 이렇게 주님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건데 이게 우리의 이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성령님 안에서 이렇게 좋은 상태에 있을 때, 성령님 안에서 살 때 이것은 가능한 것이고 저절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장로들이 순종해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장로 순종해라. 그 문제가 돼요.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서로 이 높은 마음을 가지니까 서로 자기 나타내려고 한다든지 높아지려고 한다든지 주님이 섬기라고 가르치는데 섬기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는 질서가 있거든요. 교회에는 여자 있고 남자가 있잖아요. 여자들은 남자에 순종해라. 이게 성경 가르침이에요. 여자들이 교회에서 어떤 할 말이 있어도 주장을 하지 말아야죠.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장하면 안 되는 거죠. 남자들이 결정하는 것. 또 남자들이 자기 의견 제출할 수 있지만 결정은 장로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의 질서거든요. 교회가 그렇게 질서대로 운영이 되면 왜 문제가 되겠어요? 또 나라에 대해서도 이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라. 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나라에 세금을 내라. 이게 이제 이 3대 의무의 그 나라에 대한. 그럼 이 임금을 공경해라. 그러니까 대통령을 공경해라. 존경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대통령도 없어요. 사장도 없어요. 교장도 없어요. 선생님도 없어요. 부모도 없어요. 이게 다 깨졌어요. 이거 다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도, 이 가정도 장래가 없고, 나라도 장래가 없고, 기업도 장래가 없고, 교회도 장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만큼의 화평이 유지가 되고 그만큼 우리가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남한테 좋게 하면 그 사람 나한테 좋게 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먼저 대접을 해라. 이 생각이 진 거예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그걸 남한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취급받기만 하면 먼저 다른 사람 그렇게 취급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존경받기 원하면 먼저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이게 받기만 원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건 섬기는 거예요. 어머니는 이 자식을 사랑하니까 늘 섬기시잖아요. 보세요. 항상 섬기는 거예요. 자식을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밤잠도 못 주무시고 자신이 잡수고 난 잡수고 자식들이 다 주고 이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고 직장에 사장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고 교회 장로들도 섬기는 사람이 되고 서로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서로 받으려기보다 그런 본을 보일 때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셔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세 가지 말씀, 요한 13장이라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잘 순종을 해도 얼마나 가정이 좋고 얼마나 교회가 좋고 얼마나 사회가 좋고 얼마나 직장이 좋겠어요. 우리가 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 화평할 수 있는 비결, 이 평화 이생이 없어요. 평화가 가정이 없습니다. 교회도 평화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이 원리를 떠나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제작을 하면 그 자동차를 이 제작 원리대로 운영해야 되잖아요. 운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고장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되고 사회도 안 되고 나라도 안 되고 기업도 안 되고 이렇게 혼란한 이유가 이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서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인간의 본성은 악하잖아요.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에요. 교만해요.
그리고 이 본성들이 행하니까 안 되잖아요. 얼마나 혼란해요. 이 나라 앞으로 될는지 정말 걱정스러워요. 이건 다 가정에서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책임 누가든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이 말씀대로 살면 그만큼 사회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4장에서는 주님이 떠나가신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하고 슬퍼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 생에 좀 잘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떠나가신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근심하게 된 거예요. 그때 주님이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제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떠나가는 이유가 너희들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 거다. 하늘나라 가서 너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 길 영접하여 나 있는 것 너희 잊게 해주겠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떠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 가셨어요. 하늘나라 지금 처소 예배하고 계세요. 다 예배하시면 우리 뒤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뒤로 오시는 거예요. 이 생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그때 모든 이 잘못된 병폐가 완전히 고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이 세상에 평화 없어요.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세상에 큰 소망이죠.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다스려 주시면 세상은 전쟁 없는 평화를 누리게 되고 불화와 갈등이 없는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사회가 이루어지고 또한 기업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이 오실 날이 상당히 가까웠다는 게 모든 사람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한 대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들이 범람하고 있어요. 범람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도 오실 수가 있고 이 말씀 끝나기 전에 오실 수가 있고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다 쳐서 예배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 그리고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서 나 있는 것을 너희도 있게 해주겠다. 얼마나 좋은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 없는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세상이 이렇게 점점 파멸을 치닫고 있는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무서운 흑암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용서 받지 않은 채 세상에서 떠난다고 하면은 자기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져야 돼요. 그 죄 때문에 불못에 가서 영혼이 꺼진 불못에 가서 영혼이 죽지 않는 영혼이 고통을 당하는 불수의 고통을 당하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옥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야 되는 지옥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지옥이 사실 안 믿어요. 지옥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심판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노아 시대에 너희가 이 방주로 들어와라. 너 하나님이 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 이 배를 큰 배를 지어가지고 다 이쪽으로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홍수로 인류들을 다 내가 멸절할 테니까 이 방주로 들어와라. 방주로 들어온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노아 시대 인구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8사람밖에 없었어요. 노아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홍수가 있었습니다. 또 소돔 고모라에 대해서도 하나님 심판을 내리셨어요. 소돔 고모라 아주 악하고 그러기 때문에 심판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벨론으로 너희들이 내 말을 법대로 지키지 않으면 내가 바벨론으로 팔겠다.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복역을 해요. 이런 게 전부 성경에 심판에 대한 예언이었는데 그게 다 그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믿지 않는 사람들 심판한다고 하는 것도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죄인은 처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인데 예수님 믿어서 죄 용서 받으면 그 은혜로 하늘나라 가지만
믿지 않으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져야 돼요. 그래야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도 잘못한 거 선한 일만 하셨는데 십자가 못 박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들의 입장이 흔들리니까 자기들 따르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 따라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시기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상인데 이 세상을 예수님이 당장이라도 멸하실 수 있는데 멸하지 않고 거의 2000년 동안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인내입니다. 죽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거 잊지 말라. 어떤 사람 생각하는 것처럼 저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계신다. 이렇게 2000년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걸 몰라요. 하루하루 이렇게 주어지는 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잘 살라고 기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안 믿으면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 세상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저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 정죄를 받은 거예요. 유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집행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이 지옥의 선고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옥의 선고 아래 불못의 선고를 받고 있는 게 집행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에 있고 순정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물러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서둘러 회개하셔야 됩니다. 서둘러 자기가 하나님 떠나서 마음대로 산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십자가에서 그의 모든 죄를 담아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근거로 해서 용서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선을 하느라 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악해서 가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신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의 약속에 너희가 무엇이든 내 이름을 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이 놀라운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기도. 마치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표를 주고 당신이 쌓이는 수표를 주고 너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은혜에 가서 찾았어라. 그거 똑같은 거예요. 무엇이 내게서 구하라. 그럼 내가 이뤄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물론 그런 걸 가리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구하되 얻지 못하면 이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래서 욕심을 따라 구하면 물론 주님 그 응답하지 않으시죠. 우리 유익한 것은 다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약속을 주고 가셨고 주의 이름을 맡기시고 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주님을 우리 떠나가지만 성령 오시면 너희가 영원토록 함께 계실 거다. 그리고 너희 안에 계실 거다. 성령이 오셔서 어느 날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변화가 되고 예수님을 이 생에서 이 세파를 이기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 보면 이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 많이 맺는다. 그래서 이 열매는 성리 열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주의 말 순종하면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맺히고 희락이 맺히고 화평이 맺히고 온유와 오래 참음과 양선과 충성과 절제 이런 게 맺힌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시면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저는 용서 못하는 사람이 용서하게 돼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 우리 임하신 증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너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너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를 믿기 때문에 세상을 미워할 거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에 이겼다. 이렇게 격려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7장에 그러니까 13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아주 진귀한 교훈의 말씀, 이 말씀을 듣기만 하면 가정도 회복이 되고 사회도 회복이 되고 직장도 회복이 되고 나라도 회복이 되고 교회도 회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이런 말씀 어디서 들어요? 이런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을 그냥 경히 여기는 거예요. 순종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한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사랑을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 십자가 못 박기 전날이에요. 주님은 이미 마음에 자신이 당할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마음에 번민이 되시고 고민이 되시고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때였습니다. 기도하실 때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셨는지 핏방울 같은 땀방울, 이 진한 땀을 흘리셨어요. 그런 와중에서 이런 말씀 해주신 거예요. 이어서 제자들을 아버지 앞에 부탁하는 이런 기도를 하세요. 그게 17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우리를 부탁하는 기도. 얼마나 놀라운 기도인지 몰라. 이런 기도는 누구한테 들어볼 수 없는 기도입니다. 이거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하시는 기도예요. 놀라운 기도입니다.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런 기도 들을 수가 없어요. 이런 이야기 세상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우리를 위해서 좋게 얘기하시면서 지켜주십시오. 또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놀라운 기도를 하고 계신 겁니다. 악한 적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믿는 사람이 기도하고 계세요. 그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 17장에 보는데 그렇게 기도하시는 말씀 우리가 이 두 군데 찾아볼 수가 있는데 로마서 8장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시면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 주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밤낮 간구란 말은 이 중보의 기도 간절히 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7장 보세요. 히브리서 7장 2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 지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권하실 수 있으니 끝까지 권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시냐? 이것이 17장에 보면 오늘날도 이런 식으로 우리 기도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기도하시느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베드로를 위해서 그런 기도하신다는 말씀을 있는데 22장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사단이 자꾸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우리를 막 넘어뜨리고 이 정신없이 만들고 이러기 위해서 청구했다는 거예요. 우리 함부로 다루기 위해서 청구했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이렇게 보존되는 것은 우리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우리가 이렇게 사단에게 말려 들어가서 밀가루부터 하면 받지 않고 그래 이끌려서 마치 베드로가 이 사단에 이끌리니까 밀가루부터 한번 받으니까 조금은 손해 앞에서도 난 예수님 모른다 그러잖아요.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주님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보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위해 살아서 항상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기도의 내용이 이 17장에 나와요. 참으로 이 놀라운 분의 놀라운 그 마음의 기도,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두 대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주님이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이걸 느끼게 돼요. 이 17장의 기도의 내용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아주 궁급한 이런 상황에 계셨기 때문에 서둘러 자신에 대한 생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입장이셨는데도 여유만만하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하는 말씀은 13절 16장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아버지 앞에 부탁하는 기도하신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하늘을 향해서 눈을 뜨시고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기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자기를 위한 기도하신 거예요. 주님이 자기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또 20절부터 25절까지는 26절까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자신을 위한 기도와 성도를 위한 기도가 이제 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요 그랬어요. 여기 보면 아버지요, 거룩하신 아버지요, 의로우신 아버지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호칭을 하는데 이 아버지란 말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한다 이런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이 아주 분노했거든요. 자기를 하나님으로 동등으로 여긴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심을 여기 증거하신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내용을 보면요, 우리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 이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신가. 서로 얼마나 사랑하신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는 이 아들을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하시고자 하시고 아드님도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시고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 아버지 영원하게 하려고 하는 그게 우리 주님의 지상에서의 삶이셨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을 통해서라도 기쁘게 드리려고 하는. 딴 데 보면 내가 항상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날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우리 주님 항상 아버지 기뻐하는 일을 하신 게 우리 주님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때가 이르렀다 그래서 때가 이르렀다. 이런 말씀이 원봉에 자주 나오는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마리아한테 우리 주님께서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주님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여긴 이르렀다 그랬잖아요.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 그 주님 십자가 못 박으실 이 정확한 날과 시간을 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스케줄대로 영원 전에 그 정해놓으신 그 스케줄대로 몇 년, 며칠, 몇 시, 몇 분에 십자가 못 박으실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 때가 됐다는 거예요. 때가 이르렀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운영하실 때도요, 그냥 굴러가는 대로 그냥 하는 건 아니라 다 계획대로 이 지구가 지금 이 세상이 그 진행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굴러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될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계시록 15장,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노를 하다가 3년 만에 자기 땅으로 돌아올 걸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확하게 400년 후에 모세 일으켜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 인도하시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게 하나님 계획대로 된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예언이 다니엘서 9장에 나와요. 70일이라고 하는 이 예언인데 70일이라는 말은 하루를 이제 7일, 70일은 70주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주가 7일 아니에요. 70일은 70, 40, 490년을 가리킨 거거든요. 하루를 1년에 쳤을 때.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이 왕의 명령이 난 때로부터 473년, 69일에, 그러니까 70일에가 490년에 한 일에가 빠지면 483년이죠. 그렇죠? 49, 483년이 되면 주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정확하게 바로 그날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놀라운 거예요. 또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대 연중 행사로서 절기를 주셨어요. 6월절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것을 예언한 거예요. 6월절에 주님이 돌아가세요. 6월절 전에 그랬잖아요. 아까요. 13장 1절에 보면 6월절에 돌아가세요. 그 스케줄대로. 또 주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데 이 초실절에 부활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는데 성령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오실 때 있어요. 근데 50일째 성령 오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이 오거든요. 나팔절은 주님이 재림과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시대 절기가 예표한 대로 지금 역사가 진행되어 온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팔절 오시는 것도 이제 그 다음 사건이죠. 계획된 사건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사람들 구원하시는 때 누구든지 목마른 내게로 와라. 누구든지 수고하는 사람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 짐을 풀어주겠다. 너희 목을 해결해 주겠다. 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은혜의 시대입니다. 이 기간인데 이게 하나님 은혜의 베푸신 기간이에요. 이게 주님이 출임으로부터 재림 때까지가 은혜 기간입니다. 근데 이때 안 믿으면 근데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사건이 휴고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휴고. 주님 오셔서 믿는 자들만 이 세상에 데려가세요. 근데 7년 동안 환란이 있고 환란이 끝난 다음에 이 세상에 1000년 동안 예수님이 통치하는 예수님의 세계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계획이 서 있어요. 그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때가 이렇단 말씀은 그냥 이런 거 아니야. 영원 전에 계획한 그 시간이 됐다 이 말이야. 그래서 주님이 체포돼서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놀라운 겁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